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두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그런 구출 사건이 1976년도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 공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뭐냐면 1976년 1월 달에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긴급 내각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30세, 그 당시에 30살인 요나단 네탄야후라고 하는 대령이 이끄는 그런 특별 작전 요원들이 6대의 비행기에 분승해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레이다망을 피하기 위해서 저공 비행을 통해서 드디어 우간다의 수도의 그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20분 만에 모든 작전이 다 끝났어요. 인질들을 다 구출하고 이스라엘은 유유히 이스라엘로 이제 이들은 돌아오게 됐지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엔테베 작전이라고 하는 그 작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인질로 잡혔던 3명이 희생을 당했고 또 작전 요원 한 사람이 희생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작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그런 구출 작전이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이 끝난 다음에 이 네탄야후 대령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네탄야후 대령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나의 동족 인질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나는 그들을 꼭 구원해야 된다는 그 생각, 이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엔테베 작전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가장 위대한 인류의 가장 역사상 위대한 구출 드라마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작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그때 만약 어떤 사람이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두려우셨어요? 아마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네탄야후 대령과 비슷한 그런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때 나에게는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내가 그들을 꼭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이런 구원이 뭡니까? 우리는 이 대답을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 두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 숨질 순간까지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붙들어야 그런 말씀이 한마디 한둘이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4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가 정말 너에게 얘기하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얘기하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다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참된 의미에서 생명을 알고 누리고 있다고 말하시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존재는 하고 있어요. 존재. 그렇지만 그들이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로 옮겨졌다. 여기에서 얻었고 이 말은요 과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has란 말 썼어요. 과거 이미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옮겼다 이 말은 이것은 영어로 보면 has 이미 옮겨진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옛날에 언제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존재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벌써 영원한 생명을 이미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이미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거기 가서 얻은 것이고 거기 가서 생명을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영생 얻은 존재들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천국에서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미 영생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떠났던 하나님을 다시 관계가 이어졌다 그 말이죠.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듣는 일과 믿는다는 것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관계이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신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신조가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계시를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얻는 지식 예수에서 얻은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들어서 들어야 되고 들어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듣는 마음이고 믿는 마음이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믿어줘야 되지요. 가끔 그 현대 부모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 말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외로워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는 99번을 속아도 또 끝까지 믿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죠. 속지 않아야 똑똑한 엄마니다. 이런 그 잘못된 그런 착각독에 빠져야 되는 젊은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속아 두드려도 믿는 어머니가 그게 지혜로운 부모죠. 부모는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옛날 부모들 사실 부모님들 뭐 얼마나 배웠습니까?
교육학이나 자녀 심리학 전혀 몰랐어요. 그래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저희 어렸을 때 얘기인데 정작 기억하지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봐요. 그 시골에서는 목돈 들어오는 날이 언제냐면 그 벼 팔아가지고 그 쌀 판돈 들어온 날하고 또 하나는 소 팔아서 들어온 돈이 그게 목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소를 팔아가지고 집에 들어놨는데 돈이 없어졌더래요. 그 돈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걸 제가 그거를 그 소반돈을 들고 가가지고 애들하고 가게에 가서 과자를 사 먹고 있더래요. 그렇게 제가 그랬던가 기억은 안 나요.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도 한 번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너는 못 믿을 세계다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진짜 그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믿어주고 들어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들어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 그 영접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영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에 이른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 믿는 내용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어서 순종하게 한 이 성령께서 곧 나의 인격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고 이게 구원인 겁니다. 이런 신자들은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시간적으로만 풀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뭐 영생이 오래 산다 이게 아니고 영생은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이것이 시간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무섭던 진노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불편한 관계가 편안한 관계로 두려운 관계가 이제 편안한 관계로 바뀐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바른 관계 회복될 때 그것이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이렇게 영생 관계로 바뀐 것, 바른 관계로 바뀐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과 나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그 사랑하는 하와의 관계도 깨져버리잖아요. 동시에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사랑해요. 여러분 자기 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도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개 보면 살인이라는 것이 남을 죽이는 건데 용기가 있는 사람은 남을 죽여 타살이 되는 거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죽여서 자살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동반자살로 아이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 거 보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중한 자기 애를 가진 사람들은 물질과에도 다른 관계가 이어져요. 영생을 사는 사람은요, 물질도 소중하게 여겨요.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끼고, 그리고 소중하게. 그래서 기독교가 발달한 그곳에 자본주의가 나왔잖아요. 함부로 쓰지 않으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잘 소중하게 여기니까 모으게 되는 거죠.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이라는 물질이에요.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사망은 뭔가? 영생의 반대는 사망인데, 사망은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운 관계로서 듣지도 못하고 느낌도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죽음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노력을 안 합니다. 노력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인생을 다 산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더 10년 더 살아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현실에 그대로 만족하고 전진의 희망을 포기한 상태,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절대로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육신은 점점 후패되어 가지만 내 속사람은 달려나로 새롭도다. 달려나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자전거는요, 일단 타면은 앞으로 가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서 있는 건 없어요. 노력하기를 중단하는 거, 전진하기를 포기한 상태. 바로 그래서 사망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마치 급경사에서 언덕에서 큰 공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지가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세찬 강물에 사는 고기일수록 절대로 이 헤엄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쉬는 순간 나는 쉰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너머로 사이에 물길을 따라서 흘러 바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바닷속에 가면 물고기는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물고기는 계속해서 진흙의 물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죠.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악을 보고도 의분을 모르고 슬픈 일을 보고도 슬퍼할지를 모르고 이런 모습, 고통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이것이 바로 사망에 떨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이미 심령이 죽은 상태라 그 말이에요. 돌과 같이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이 마음은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돌짝밭이 되고 왜 길가밭이 되겠어요?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경해라. 말씀으로 갈아엎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생각이 없죠.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생각이 없는 거죠. 고집에 빠져서 고집의 노예가 되고, 거짓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돼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이 없는 것. 어느 한 그 장관이 감옥을 순찰했답니다. 근데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요, 자기는 작은 죄인이고 큰 죄인들은 다 세상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죄인의 특징이래요.
나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와 있고, 진짜 죄의 큰 전 진전 놈들은 이제 밖에서 지금 활배하고 다닌다. 그게 공통점이랍니다. 그리고 장관이 오니까 전부 너도 나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만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당신은 왜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나는 이곳에 들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랬대요. 그 장관이 하는 말이, 야, 너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만 있는데 네가 죄인이 네가 여기 있냐? 너는 나가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실 참 이 자기 죄를 변명하고 부인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리의 관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영생의 관계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사망. 오늘 말씀 25절 말씀 보니까 영적인 사망한 상태의 모습이 있어요. 진실로 되기를 오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반대로 표현하면요,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때가 언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죠. 지금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이 감동되는 바로 이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이때 지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들리지 않았다, 이건 죽은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질병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들리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격적인 관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 전도자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 예수님 말씀에는 권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 일어나요. 물러나라 그러니까 귀신 따라가.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조용해라 그랬더니 풍랑이 고요되니. 그뿐입니까? 지나간 상해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죽은 지 나흘이 된 그런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에서 나타나리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란 것은 불신과 반항, 절망과 시비, 그리고 변화가 없는, 생명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게 죽음 아니겠어요? 감각도 없고 아무도 들리지 아니하고 소망도 없는 상태, 이것이 곧 죽음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해요. 죽은 자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든지 제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만 들으면 살아난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오 지금이나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지요. 전하는 자가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성령을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유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물주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몇 가지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은 감았다 떴다 할 수가 있어요. 입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데 이 귀와 코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싫은 건 그냥 눈 감아보면 되죠. 그죠? 그리고 말하기 싫으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 귀는요, 이거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을 수가. 귀는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실수일까?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보고 싶지 않으면 눈 감으면 그만이고, 말하고 싶지 않거든 입을 다물면 그만이지만, 듣는 것만큼은 살아있는 한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들어야 된다. 아멘. 잠에서 들어야 되고, 항상 들어야 되고, 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들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임종을 배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또 요한복음 얘기 들어보면 사람이 거의 의식이 없어도 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귀는. 그래서 항상 교육하는 게 그게 있어요. 이제 임종에서 숨이 끊어졌다고 그래서 의식이 없다고 그래서 그 옆에서 장례식 어떻게 치를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소망과 희망 그리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만 해야 된다. 귀는 들려있다는 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귀는 열려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둬야 돼요. 계속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실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외부에 저희 몇 사람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제가 제 유튜브를 보내줬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 메시지를 6번 들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0번씩 들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마다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다 지식적으로 알죠. 아, 그네요. 근데 그것이 내 것으로 레마로 다가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100번 읽는다고 성경 100도 간다고 해서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00번 읽으면 읽을수록 또 다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내 것으로 이 말씀이 있었네.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기에 바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의 복음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온 백성으로부터 그들도 하려고 듣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지구상에 하나님 말씀 못 들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들리는 역사 있길 바래요.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구원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늘날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오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그냥 단순히 개선되고 개혁하는 수준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예수 믿더니 좀 사람이 좀 좋아졌어. 저 사람 구원받았나 봐. 여러분,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은 인간, better person, 조금 더 나아진 인간, 인격이 좀 나아지고 성품이 나아진 인간,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구원은 뭐냐? 새로운 존재로서의 재창조입니다. 아멘. 보다 나은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이에요. 아멘. New being, 새로운 인간, 새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운동 경기 중에 하나가 미시축구예요. 그 워싱턴 레드스킨스라고 하는 그 팀을 이끌었던 존 깁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유명한 코치였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현재 그 명예 전당 안에 그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침례교회 집사였습니다. 이분이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친구가 집에서 사냥개를 하나 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어두컴컴할 때 집에 들어와 봤더니 자기가 사냥개가 뭔가 흰 물체를 막 물어뜯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게 저거 흰 거 옆집에서 애완으로 기르고 있는 토끼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뺏어가지고요. 집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그 토끼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제 당황하게 되면 이상한 짓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옆집에서 그렇게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 토끼를 갖다가 이 개가 물어주겠나 보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얼른 화장실에 가서요. 깨끗이 샤워를 시켜가지고 비누칠해서 깨끗이 씻고 거기다 향수까지 발라가지고 옆집에 살짝 가봤더니 진짜 토끼장만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새 집어넣고 그리고 집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옵니까 이거. 근데 범죄학 이론에서요.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냥 걱정되는데 그날에 일찍 다음날 일찍 이제 일을 끝내고 어슬렁어슬렁 토끼장 옆에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 옆집 아저씨가 나와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저희 토끼가 이틀 전에 죽어가지고 뒷마당에 묻어놨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걸 꺼내가지고 깨끗이 비누로 씻어가지고 향수까지 바르고 집어넣어놨다고. 그 미친놈이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것을 마치 죽어있는 시체에다가 비누 칠하고 향수 뿌리는 정도로 그렇게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체에다 비누 칠하면 다시 살아납니까? 향수 뿌린다고 시체가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염원하잖아요. 참 염원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근데 염해놓으면요 오히려 살아계실 때보다 더 얼굴이 편안하고 화사합니다. 화장까지 해놓으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체가 살아납니까?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때 보면 큰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으로 말하면 그게 틀린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미 죽었던. 한마디로 영적인 시체라고 말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게 성경이 뭡니까? 분리예요. 분리. 이게 죽음이에요. 단절. 이게 죽음입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육체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영은 왔던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필경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흙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전도서 잠언 12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왔던 우리 신은 여전히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어졌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이 말씀이에요. 표현이 뭐예요? 육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그 전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 죄와 허물과 죄라는 것은요, 다시 비슷한 단어이지만 약간 틀린 개념이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허물이에요. 그리고 죄는 해야 될 것을 못한 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면 잔디와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들어간 것은 그건 허물이에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이 이게 죄입니다. 목표를 빗나갔다. 그래서 원어는요, 화살이 관역을 뚫지 못한 것을 죄라고 말해요. 가야 될 정확한 부분을 못 뚫어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법은요, 두 가지요. 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죄를 지었고, 해야 되는 것을 안 해서 또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것이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그래서 영적인 시체가 된 겁니다. 이 영적인 시체에서 영적인 시체에게 해답은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시체에 생명이 들어와야죠. 생명.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내가 다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살리신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들어오신 생명,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시체에는 생명이 들어와야죠.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야 되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죄의 사건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 생명,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존재가 내 인생 속에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시도록 초청해서 구세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내 안에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상태,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통한 새로운 창조이고 이것이 부활의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을 갖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일방적으로 세 가지 지배를 받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맞는 가장 신앙의 큰 적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기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뭘 쫓았느냐?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랬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철학,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 세상의 허무한 것들, 거기에 그냥 맹목적인 지배를 받고 살아갔잖아요. 거기서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공기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마귀예요,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의 존재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역사하고 있는 영, 바로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 그들의 그 정해준 그 사조 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상태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죄를 짓게 만드는 죄성,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타락한 죄성, 부패한 그 부패성을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지배를 반드시 받습니다. 세상의 지배, 그리고 마귀의 지배, 그리고 육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내가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그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골짜기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골짜기에 와보니까 많은 뼈들이 가득해요. 시체들이 가득합니다. 죽은 시체들이 막 그냥 뼈들이 막 널려져 있어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런 곳에 나를 불러주실까? 이왕이면 한상에게 좀 좋은 것 좀 보여주시지. 왜 이렇게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많은 뼈들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시체들, 뼈들이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에스겔아, 너는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내라. 그래서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뼈들이 이렇게 찾아 붙는 거예요. 하나씩 다 붙는 거예요. 그러더니 뼈들이 더 붙더니 거기에 또 힘줄이 생겨요. 거기도 살이 생기고 또 껍질이 피부가 붙어요. 그러더니 사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생명이 없는 그냥 시체죠. 그때에 하나님께 또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번에는 그 사람의 모양이 된 그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에스겔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생기여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의 모양이 된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거대한 군사가 되었어요. 이 놀라운 그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좀 목회하면 힘든다는 걸 여러분, 저도 좀 많이 느끼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지만 한 가지 보람이 있다는 것이 뭐냐? 인원이 많건 적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지치고 힘든 그런 마음 상태로 와서 말씀을 듣고 그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속에 힘이 나고 그 얼굴이 밝아지고 그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를 얻어가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목회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배 끝나고 성령의 어루만짐을 받고 그 생명이 소성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변화된 얼굴로 바뀌는 그 모습,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전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리는 얘기가 전도 아니겠습니까? 교회 부흥이 아니라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전도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 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 한 가지만 되려면 뭘 들겠습니까?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한 가지만 골라면 뭐냔 말이에요. 돈 버는 일? 좋지요. 돈이 많아야 불편함이 없습니다. 돈 없으면 사실 불편한 게 많아요. 좀 작은 집에 살아야 되고 필요한 물건 못 사고요. 그래서 불편하죠. 또 집에서 가장 역할 못한다고 체면 구기지요. 좀 더 큰 차 타고 다니면 어깨에 힘도 들어갈 텐데 목사 세계에서도 큰 차 타고 다니면 좀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지 못해서 좀 불편한 게 많죠. 특히 먼 길 가려면 좀 오래된 차는 좀 타려면 좀 불편하지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불편한 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가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더울 때 춥게 살고 추울 때 더웁게 사는 것이 부자다. 그렇잖아요. 근데요, 사실은요, 춥 때는 좀 춥게 살고 더울 때는 좀 덥게 사는 것이 이게 건강에 더 좋고요, 오래 사는 비결이랍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누가 학비를 대준 사람이 없어요. 또 가정은 있죠. 열심히 교회 생활, 전도 생활 해야 되고 또 학비를 대준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저는 제 체질이 공부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공부 체질이 아니고 노는 체질이 맞더라고. 돌아다녀야 돼, 나는.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받아 내가 그 다음 학기 등록한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할 때 보니까 수석 졸업이 됐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내가 만약에 누가 학비를 잘 대줬더라면 내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선교사가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요, 선교사들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양반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저 코쟁이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 더운 날 저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공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저런 것은 하인들한테 시켜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거 타면 참 좋죠. 자동차도요. BMW 어떤 것은요, 딱 문을 열면은 그냥 자동으로 문이 이렇게 여자가 딱 돌아가는 게 있대요. 그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딱 문을 열면 의자가 쫙 돌아가서 내리기 쉽게 딱 되지는 그런 거. 진짜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그 벤츠 차를 탔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빌려준 그 차, 이렇게 그 같이 탔는데, 와, 딱 타니까 옆에 창문 옆에요, 이렇게 의자 모양의 모양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밑에 걸 당겨보니까 의자 뒤로 싹 내려가고, 목 있는데 등받이를 이렇게 기울여 봤더니
등받이가 쫙 뒤로 눕고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야, 저 고급차는 좋구나.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명예와 권세 얻은 자들 지식을 얻는 것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로 좋은 건 아니에요. 지식 좋지요. 우리나라만큼 지식을 추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지식이 최고는 아닙니다. 책에 보니까 어떤 외국 사람 얘기인데요. 평생 박사학위를 11개 취득했대요. 그것도 정식으로 명예가 아니라 11개 따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죽었답니다. 그 지식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70이 되면요. 이제 아는 것도 다 깜빡이에요. 80대면 내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 60만 돼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잘.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지식이 뭐 최고겠습니까? 나중에 치매만 안 걸리면 그것이 다행이죠. 지식도 좋긴 하지만 최고로 좋은 것은 못 됩니다. 건강도, 인기도, 친구도, 좋은 집도, 재산 등등 이런 것들이 최고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나중에 인생 말년에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최고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생을 살면서 가장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육신을 살리는 의사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영혼 살리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육신 의사도 유명한 명의들은 인기가 좋잖아요. 그렇지만 살려봐야 많이 살면 얼마 삽니까? 50년? 60년 더 살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이것은 영생을 살리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정말 보람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주변에 주님이 없어 복음이 없어서 정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모든 이웃들을 초청해서 정말 복음 듣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부활의 순간이에요. 거듭남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기적의 부활, 구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영접하고 누리는 거예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성패에 거기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그 생명을 누리다가 나중에 천국에까지 계속해서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을 우리가 나만 누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 역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 가장 세상에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계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